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8%는 친구나 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아동 성격 형성의 92%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어머니인 캐더린 여사는요, 8남매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관심을 가진 어떤 분이 질문을 던져요. 나는 아이를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8남매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키웠는가? 이 질문에 이 캐덜린 여사는 그의 비결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나쁜 습관을 배우잖아요. 그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그는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나쁜 지혜를 사단이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한 발 앞서서 그는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다니면 많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특히 성탄절날 저도 교회 가서 선물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렸 적 은혜 받으면 진짜 평생 갑니다. 어른이 되면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미 사용했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꿈이 많고 비교적 세상의 때가 덜 묻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꿈과 비전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월퍼트 체프만 박사가요, 4,500명 집회에서 이 비슷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4,500명 중에 400명이 자기는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답변을 남깁니다. 그리고 600명이 10살부터 14살 사이에, 즉 1000명 정도가 14살 이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16세에서 20세 사이 청년의 초기에는요 1000명, 나머지 1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록을 했는데요, 30세 이상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4,500명 중에서 24명에 불과하다라고 조사가 나왔답니다. 체프만 박사는 이 연구를 확대해서 세계 각처의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2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1000명당 1명, 35세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5만 명당 1명, 4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0만 명당 1명, 55세는 30만 명당 1명, 75세는 70만 명 중에 1명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세게 얘기해서 정신 차리고 가정교육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것.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한 개인의 인격 형성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삶의 행복이 이 가정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만큼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간과하고 있는 가정의 교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여러분 부모도요, 부모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배움과 훈련이 자녀 교육만큼 필요합니다. 일단 저부터 문제고요. 올바른 배움과 훈련을 배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영혼을 그냥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정의 달, 어버이 설교, 어린이 설교는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부여받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부모 면허, 하나님이 주신 부모 면허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정의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지는 이렇죠.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과 무정으로 무장한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요게 요지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는 안 받고 자녀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자녀를 가르쳐라는 게 성경의 요지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보라 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는요, 작은 생명이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양부모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맡은 청지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위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자녀를 이 땅에서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위탁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급한 마음으로 학부모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요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요거 3가지만 있으면 우리 자녀는 성공을 한대요. 첫 번째는 엄마의 탁월한 정보력, 2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3번째는 이게 결정적인데 할아버지의 재력. 이 3가지를 있으면 요즘 시대의 자녀를 잘 키운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를 구별해서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부모는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커서 부모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눈높이에 맞추는 상담가와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역할 중에 대부분의 부모는요, 학부모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학부모가 뭐예요, 여러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죠. 다시 말해 평생 우리 아이를 가르치기만 하려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당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평생 우리 아이를 그냥 어린아이, 우리 아이는 내가 꼭 가르쳐야 돼라고 평생 학부모의 역할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아장아장 첫걸음하는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가르쳐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아니죠.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가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감시로 바뀝니다. 학부모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던 그 감동이요, 나중은 아이들을 향한 질책으로 많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엄마 아빠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혹시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자녀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학부모로 접근하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시각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배를 받아보는 눈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택배를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시죠? 내가 주문한 게 잘 왔을까? 야, 내 원피스 그거 빨간색 주문했는데 너무 황홀할 것 같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설레는 마음은 잠시뿐이죠. 기뻐하는 마음 잠시뿐이잖아요. 배달한 상품이 내가 원하는 상품이 왔는가? 하자는 없는가?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부모는 한없이 설렙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손주가 태어났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떻나요?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자녀가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아이의 어디 흠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진짜 반품하고 싶으면 반품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나요? 부모의 눈에는요, 자녀의 단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문제.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녀를 다 바라봅니다. 나는 희노애락, 인생을 다 경험했다. 너는 아직 어려. 네가 아무리 청년이라도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아직 철이 없다. 아직 생각이 없다. 라는 마음만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겁을 주서라도 경각심을 이끌어줍니다. 세상 만만치 않음을 부모가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부모가 세상에 느꼈던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미리 세상의 염려 속에 묶어버리고요. 죽도록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너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퇴보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격려보다는 이런 질책을 많이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시각의 부모는요, 엄마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시대가 지내도 무서워하는 말, 엄마 친구는 이 말이잖아요. 택배를 받아보는 눈이 확장되는 게 이 엄마 친구의 관점인데요. 자녀들의 좋은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고 그 부족한 점을 다른 아이와 비교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비교할 때 너는 쟤보다 이걸 잘한다가 아니라 너는 쟤보다 이거를 못한다. 자꾸 아이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 말을 계속함으로 내 자녀를 한심한 아이로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시각은요, 평균의 시각입니다. 평균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이 평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자녀들을 평균으로 대한 잘못된 판단 속에 갇혀버리면요, 평균에 도태한 너는 열등한 아이야. 어느 순간 우리가 열등한 학생과 우등한 학생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는 이렇게 하면 처져. 너는 중간도 못해. 더 열심히 노력해 라고 말을 하므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중간도 못하는 그런 평균의 밑에 아이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향한 비전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요, 성인이 돼서도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라고 의지하는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관점으로 대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실까? 나는 이제 아이들 다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평균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의 숨은 은사를 찾아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의 사랑, 무조건의 신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따라 하시죠.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됩시다.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됩시다. 그 전에 우리는 학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배워라입니다. 부모는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어법이 있어요. 성경의 어법 가운데 부모의 삶이 이러하면 네 자녀도 이러하다. 부모가 하나님께 경건하면 네 자녀도 경건하다.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네 자녀도 우상을 섬긴다. 이런 어법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 자녀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다. 이런 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죠. 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성경을 알긴 안 읽는데 나는 옛날에 성경 다 읽었어. 너는 성경을 무조건 읽어. 라고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방법은요,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의 의미보다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손을 내밀어서 먼저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하실까요? 먼저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아이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로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기대는 걱정으로 변하고요, 걱정은 아쉬움으로 변하지만 나중에는 짜증으로 변합니다. 차라리 내 아이는 그냥 포기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는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질그릇은요, 빛나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냥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투박한 그릇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보배를 담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생각을 부모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부모한테 들었던 말이 뭡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쉬운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한끗 담아 주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도 질그릇,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에 하나님 언젠가는 보배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질그릇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시면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는요, 머물러 주어라입니다. 기도를 했으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부모는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실 때 여러분 두 문장이 하나가 된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한 상태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않기 위해서 늘 자녀한테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부모님은 내 편이다. 부모님은 내 편이다. 세상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 내 부모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녀의 교육은 시작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편이다. 여기서부터 손주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나타난 자녀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잠언에 나타난 자녀의 교육은 제시와 기다림입니다. 부모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줘라, 머물러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마지막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는 태도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가르쳐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처럼 강포의 아기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 강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은 강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은 보자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감싼데요, 이것은요, 평생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을 씻기잖아요. 입을 씻기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손을 씻기잖아요. 손 닦아주면서 손을 깨끗하게 따라라, 30번 해라, 흥해라. 이거보다는 손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발 닦아주면서 너 발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너가 아빠처럼 무좀 생긴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수시로 얘기해 준대요. 성경 말씀, 성경이 가리키는 예절을 가리키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시키는데 이 반복 학습이 암송 훈련입니다. 부모가 먼저 암송하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암송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 4살이 되면요, 하루에 3시간씩 다른 교육 안 시키고 토라를 암송시킨대요. 그 좋은 예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단지 자녀를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르친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길을 가다가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전도하는 아저씨도 내가 예수 사랑하심은 압니다. 왜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제일 금지할 대상이 뭔지 아세요? 방치입니다. 방치. 나도 혼자 자랐다. 저절로 두면 알아서 큰다. 그냥 저절로 두면 알아서 말씀 듣고 알아서 예수님 믿고 별 문제 없을 거다. 이 방치가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것을 어려서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잠언 22장 5절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데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패역한 자가 되는데, 그 패역한 자는 속뜻을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거부하는 자,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단순히 낳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듯이 봉헌하여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방치하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자녀는요 얻어야 할 영혼입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어도 나의 자녀가 이미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은 얻은 자녀는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자녀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평생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얻어야 할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옆에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믿음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사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 다 늙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육신과 영혼이 약해진 부모가 이 땅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육신의 마음과 육신이 약해진 부모는요, 이 땅에서 대부분 자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나를 주님께 보내주는 가장 귀한 영혼이자 내가 이 땅에 남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자녀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되십시오.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질그릇이 담긴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면 우리 자녀들 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도 나는 우리 아이들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쪼록 학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어서 믿음으로 봉헌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